찬양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우면서 뜻을 생각하고,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사랑하는 아동 공동체 친구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준비 되셨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율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 다른 길은 없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우리 친구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에게 맡기시니 순종하며 순종하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감사함으로 기다립시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끗하게 아름답게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에게 맡기시니 순종하며 순종하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천국에 들어갈 길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를 때 저희가 아멘,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학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삶의 열매로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 깨달은 영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아쉽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오늘 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난주까지는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편지로 칭찬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갈라디아서도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형태를 보면 먼저 수신, 받는 사람, 어디 갈라디아 교인에게 아니면 뭐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신, 나 바울은 실로아노와 같이 이렇게 발신, 보내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 인사 나오고 그리고 안부 형태를 묻는 식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근데 감사 인사를 생략하였어요. 제목은 그리스 표제로는 프로스칼라타스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인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 표제를 따라서 갈라디아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저자는 바울 목사님이고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과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뿐 아니라 할례, 절기 준수, 음식법 규정 같은 율법 실천을 통해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정수를 변호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좀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월강의 우리 아동부 공동체들은 올해는 못 갔지만은 여름 전도여행도 가야 되고 등등, 내가 뭐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뭘 해야지 그래도 구원받은 것 같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는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와 더불어 싸울 때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 안에서 만연했던 공로주의, 그 다음에 업적주의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10절 등에서 나타나는 율법, 인간의 선행 혹은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태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바울의 유대계 율법주의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시대의 카톨릭 교회의 공로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의 정수였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것만 바울 사도는 전했던 거예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봅시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꾀었습니까? 당시의 십자가형은 수치의 상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갈라디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해석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장 4절과 2장 20절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뭐라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다 혹은 자신을 쏟아붓다라는 문구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베푼 은혜를 기리는 비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능력 있는 자 하나만 잘 잡으면 그 길로 출세가도를 쭉 갈 수 있는 거죠. 안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사람을 후계님, 요즘 말로 하면 스폰서, 후원자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곤 하였습니다. 후계님 중에서 제일 높은 후계님은 누구일까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로마 황제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황제를 이렇게 신처럼 잘 섬긴다, 잘 보여 황제의 눈에 눈에 들려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후견인, 피후견인 양식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갈라디아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인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갈라디아인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신적 후견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적 후견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최초에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헐뜯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 즉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이다, 불완전한 복음이다, 100점짜리가 아니다, 50점짜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만 진짜 100점짜리라고 갈라디아인들을 현혹해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마 할례자였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할레파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식 표현으로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들어봤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4,000명, 5,000명 그리고 막 제사장들이라든가 다 그렇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들 중에 일부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그들이 주장한 율법은 음식법, 절기준수, 할례 이것을 지켜야만 언약 백성으로 계속 살 수 있다고 그럴싸한 거짓 주장을 합니다.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 게임에 넘어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뒤따라가며 바울의 복음을 전하여 밭이 잘 가꾸어지면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거짓 복음으로 바울의 복음의 부족분을 채운다는 허황된 일로 사명을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장하며 가르쳤어요. 이들이 요구한 율법 규정은 주로 할례, 절기 준수, 음식법 규정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요소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면 음식법 알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 구별해서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들 이것들을 다 따라서 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 뜻을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구약에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요즘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갖다 붙여서 그럴싸하게 꾸며서 포장하고 네가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야. 그런 것도 똑같죠. 당시 상황에서 주 30년경 이후에는 열심당 운동이 점점 기승을 부렸던 예루살렘 분위기를 창작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가 주도하는 교회를 말한 겁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바울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한 형태로 간주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완전한 복음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신임장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반박과 응징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울의 한성가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3장 1절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간질하는 자라고,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자라고 격하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한 말, 마태복음의 책망한 말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즘 현대에 말하면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일 뿐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물론이거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글로 쓰는 것이라도 좀 약하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냥 공갈입니다. 공갈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로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런 가장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도라는 가장법을 쓴 거죠. 천사가 직접 전했단 말이 아니고 천사라도. 대표적인 가장법이 뭐예요? 너희 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쪽 눈이 범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이것이 가장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손발 다 있잖아요. 저도 죄인이지만은 손발, 눈 다 있죠. 만약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완전 장애인이 되어야 맞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가장법입니다. 꼭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보상해 줘야 한다는 보상법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장 16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사건이 나오죠. 나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비누아스 제사장이 이방인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에 천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가서 창으로 둘을 찔러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고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바울, 이 열심이란 단어가 3번밖에 성경에 안 쓰입니다. 율법의 지나친 열심과 바울의 헌신 때문에 교회를 잔멸,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다. 예루살렘에 온 거짓 교사의 말처럼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공문, 그래서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고 직접 소명을 주시고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보면 바로 사해 건너편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만나 동등한 사도의 자격으로 교제하였음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10년 이상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 터키 쪽이죠. 그 후에 2장 2절에 보면 계시에 따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도들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복음에 관해 설명하고 선교에 대해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선교하고 있는 일, 지금까지 달린 일, 지금까지 선교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할레파의 유대인들은 강제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수작을 꾸몄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인 3인방 야고보, 베드로, 요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의 충분성을 인정하고 다만 그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실천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할례파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처럼 바울은 무할례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안디옥 식탁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다는 그 신학적 연대 표시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나가버리고 그 다음 유대인들이 나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부담을 느끼고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포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칫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나무랍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일 사도 중에서 제일 짱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임 사도인 바울이 베드로를 그 사건으로 나무랍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3장 6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역설합니다.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3장 15절 2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습니다. 3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느니라.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또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 꼭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확정을 지어줬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다른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족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까지 연장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아직 결정 난 게 없고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디 자리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며 교회 예배를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소년부는 8월 8일 10시부터 그 다음에 초등부 유년부는 8월 15일 날 예정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각 선생님들이 올리는 카톡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성경 읽기는 계속합니다. 드라마 바이블 교사 200일 통독에서 61번부터 70번까지 읽어주시고 학생들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 주시고 기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